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믿음입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부터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색깔의 믿음인가, 성경적인 믿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믿음인가, 믿습니다의 믿음인가, 먼저 그걸 구분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내 행복을 결정하고 내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결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분량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교회 뭐하러 옵니까?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으려고. 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이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믿음을 넣어주는 설교, 믿음을 넣어주는 성경 공부, 믿음을 넣어주는 교제, 믿음을 넣어주지 않고 맨날 다른 거 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것은 뭔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믿음만 커지면 다 해결됩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결정판이에요. 물론 계시록이 뒤에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쭉 구약에서 오면서 이제 믿음이 이런 거야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면서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라고 앞에 쭉 10장까지 설명하고 11장에 와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말해주면서 너희도 믿음이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될 것이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잖아요. 그 자기의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마 제가 부흥회를 다닌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뭔가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딱 믿음밖에 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신자들이 그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진 믿음의 색깔, 믿음의 분량을 낱낱이 해부하면서 당신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말해주고 싶어요. 왜? 그것만 바로 해결되면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믿습니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 뱃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것도 믿음 아니야? 그래요. 교회만 다닐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역사를 이룰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성경에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야곱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다 이 언약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과정,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믿음이 그 안에서 그 사람한테 일하고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결과물을 냈다, 열매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전부예요. 근데 삶이라는 건 다양하잖아요. 응? 시대도 다르고 내가 겪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연단의 방식도 다른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갖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안에서 일했는가, 하나님이 일하게 했는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네. 저도 야곱을 되게 좋아해요. 야곱은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야곱은 어떤 대표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려고 했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갖고 어떻게 도둑질을 하든 간에 뺏든 간에 갖고
그렇게 해서 많은 소유를 쌓고 뭐 아내를 몇 명을 얻고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식으로 했던 사람의 대표가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을 오늘 성경은 많은 사건과 또 야곱이 한 일들과 그 믿음의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겠어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믿음을 요약하면서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갖는 그 믿음 안에서 야곱이 그 믿음 때문에 한 행동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 딱 두 가지를 야곱의 믿음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창세기 47장에서 4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요약해서 야곱의 믿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므낫세하고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 두 아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뒤에 가면은 49장에 가면은 12아들을 또 축복을 해요. 야곱이. 그런데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왜 장자인 그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했는가? 원래는 어떻게 했어? 오른손을 우수를 장자 므낫세에게 얹히고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혔는데 야곱이 눈이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바꿨단 말이에요. 원래는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이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데 결국은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상징적 의미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요. 인간이 정한 질서, 인간의 어떤 전통, 그 다음에 상식, 인간의 공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하나님 택한 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정한 그 은혜의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차자 같은 죄인들을 살리신다는 복음이 이 축복의 내용 속에, 이 형식 속에 들어있는 거야.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뒤에 부분에 나오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교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28절 보세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의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147세가 돼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일이에요. 근데 맹세를 시킵니다. 이게 중요한 게죠. 예. 원래 환도뼈에도 넣고 맹세를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뭘 맹세시킵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다 묻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어디다 묻어라? 조상의 묘지에 묻어라.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묻어라. 가나안 땅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죽게 되지만 내 해골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창세기에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경배했다 그래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경배했으긴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침상 머리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 죽어가면서 노새에서 하는데 그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받아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팡이 머리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성경을 깊이 안 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가버릴 수 있는 내용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지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괜히 히브리 기자가 침상이라고 쓰지 지팡이라고 썼나? 그걸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역자들은. 이게 뭐라고요? 야곱의 믿음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침상이라고 하지 않고 지팡이라고 말했을까? 기록했을까? 여기 보세요. 침상이라는 히브리 말은 미타라는 뜻이에요. 미타. 그리고 이 지팡이가 히브리어로 마테라는 거예요. 마테. 그런데 이 자음은 똑같아요. 글자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에이우 모음이 붙잖아요. 밑에다 붙이고 옆에다 붙이고 히브리어는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에 따라 읽은 것이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져요. 그런데 뜻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침상은 미타예요. 근데 지팡이는 마테로 읽은데 똑같이 글씨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야곱이 침상에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왜 하나님을 경배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상과 지팡이는 같아요.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팡이에 담기는 의미는 뭘까라는 거예요. 분명 야곱은 침상에서 경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이 침상과 글자 모양이 같은 이 지팡이 마테라는 단어를 사용한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설교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이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지팡이가 많이 등장해요. 지팡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지팡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들고 간 게 뭐예요? 마테입니다. 마테. 지팡이예요. 네, 출애굽기 4장에 나오죠. 참고로 아론의 썩난 지팡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법궤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마테입니다. 마테예요. 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중에 살구나무가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이 지팡이가 상징적 의미가 많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가서 네 백성을 인도해라 하면서 지팡이 하나 딱 들려주고 이걸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무슨 이적을 행합니까? 처음에 나중에 홍해도 가르고 막 그러지만 처음에 뭡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우리 백성을 데려왔다라고 하니까 헛소리 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러니까 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따지고 딱 던지니까 또 뱀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이 얘를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어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비암이 왔어요. 비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있습니다. 옛뱀, 마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징이에요, 상징. 마귀,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 뱀을 나쁘게만 보지만 뱀이 상징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학 이런 데 보면 뱀이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 유엔의 그 마크를 보면 뭡니까? 뱀 그려졌어요. 네. 그래서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뱀은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총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생각할 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놀라운 거예요. 이런 그 지혜가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너희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산다. 이게 세상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 뱀은 지혜의 상징이야. 자, 그런데 술사들이 던진 뱀은 거짓의 뱀이에요. 거짓을 상징하는 뱀이에요. 비진리를 상징하는 뱀이고, 모세가 던진 뱀은 진리의 뱀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진리의 뱀이 이 거짓을 먹어버려요. 안 믿어지죠? 네. 자, 그래서 이 뱀도 진리의 뱀이 있고, 거짓의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혜인데 진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인간들이 만드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뱀이 뭘 상징하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전도사는 나갔어. 네? 목사님 이단이라고. 아니, 뱀을 예수라고 상징한다. 근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 자, 광야의 놋뱀 사건을 우리가 보자고요. 광야의 놋뱀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뱀은 쳐다보기 싫은데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래요. 근데 그 놋뱀을 보면은 살아요. 뱀은 아예 보지 말아야지. 근데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장대는 헬라 말로 스타우로스라고 해서 언약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에 놋뱀이 달려서 그 놋뱀을 믿고 바라보면 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불뱀은 율법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불뱀은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저주와 사망 안에로 우리를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놋뱀은 그런 우리를 살리는 게 진리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도 광야의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나도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놋뱀은 뭐예요? 진리를 상징하고 불뱀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지팡이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뭐라고요? 그 이해 가시죠? 왜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를 했는데 야곱이 믿음이 착착착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침상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 지팡이 아니 침상을 지팡이라고 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 그게 장난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잘못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믿음 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적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이후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았고 죽음의 순간까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참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풀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약을 믿고 믿음을 갖게 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벌써.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여호와 일에 알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자기를 가나안 땅에다 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다음에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어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들으면 거의 다 복음의 이야기예요.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다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 야곱이 어떻게 알고 지 마음대로 막 하겠을까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각 사람 유다야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했다는 이야기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흘려 넘겨준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계시, 언약 어떻게 이루실 것이며 그 뭔지를 자식들에게 다 안수하여 기도하여서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 지팡이를 갖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지팡이 하늘에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복강에서 이 지팡이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지팡이를 죽을 때까지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의지하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복강 사건을 다 알지만은 한 번 더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야곱을 참 연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야곱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어떻게 진짜 보면 진짜 뭐라고요? 야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부모를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막 고생해서 얻고 그잖아요. 자기 소유를 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죠. 인기응변과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까지 속이며 부모를 속이며 또 형을 속이는 그런 야곱인 거예요. 왜? 그런데 그를 야곱을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하느냐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야곱이 약복강 이후에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야곱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야곱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듣기 때문에 앞에 나온 야곱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마치 약복강 사건은 뭐냐면 탕자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야곱이 이제 자기 뜻을 따라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사기꾼이 되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도록 놔두십니다. 오히려 도와주셔요.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네가 원하는 소유를 가지고 살아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이게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복 주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껍데기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빚 좋은 계산일구처럼 하나님이 축복해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아내도 많고 재산도 많고 노비도 많고 욕심도 많고 약복강까지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치 없다고 하는 것부터 다 보내요. 나중에는 처까지 자식까지 다 보내요. 오직 가치 있는 건 누구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런데 야곱이 다 보내고 이제 그 의미가 뭐예요?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지가 힘으로 다 모아서 막 어떻게 수단 방법으로도 온 재산을 메우고 뭐 명예를 얻고 막 그 부를 축제해갖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복강이나 이 사건 앞에서 형 때문에 다 잃어요. 다 보내요. 살려고 오직 목숨 부지하려고. 그래서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알거지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씨름을 하는데 거기서 야곱의 실체가 폭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복감을 안 만나면 우리의 실체를 잘 몰라요. 성도 여러분 주위에는 몰라요. 그 사건이 한번 빵 터져야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 야곱이 그렇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자기가 모은 재산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찾아와셔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절대 안 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뭔데 왜 안다리를 걸어서 나를 넘으려고 해? 왜 뒷다리를 걸어? 어? 왜 삿발을 꽉 당기는 거야? 막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에?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왜 나를 꺾으려고 하는 거야? 그냥 나 살려주면 되잖아. 막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신이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나는 세상 것이 더 소중하다. 나는 형만 제거하면 나는 살 수 있다. 계속 딱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야곱 못 이긴다 그런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이삭도 뭐예요? 비웃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다. 언약을 비웃었다. 능력을 비웃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고 이스라엘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 놈이다. 이걸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이겨요. 못 이겨.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겠지만 어떻게든 그 기도를 끝까지 포기를 안 해. 응답할 때까지 막 기도해.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에? 다윗처럼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아들 죽으니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탁 털어버리고 밥 먹고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막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고집도 맹간히 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였냐면 인간들이 얼마나 이 복에 집착하고 그잖아요. 그 소유에 집착하고 자기의 심dem과 우상됨에 집착하여서 자기를 의려고 그렇게 뭉쳐지면서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 집착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도뼈가 뭐냐면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이란 뜻이에요. 한도뼈는 뭘 상징하냐면 약속의 후손, 약속의 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살게 된 거예요. 그 환도뼈, 그 씨를 죽이지 않으면 야곱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흔적만 갖는 거예요. 환도뼈가 다치가지고 그 흔적을 보고 그 지팡, 그때부터 생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요걸 상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에서 자기 재산이 다 털리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다 털리고 또 결국 죽고 하나님 십자가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만 의지하고 그 복음 진리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 주렁주렁 아파트 한 채 달고 이거 절대 놓칠 수 없어. 차 한 대에다 달고 뭐 달고 그거 갖고 올라갈 거예요. 못 올라가 무거워서 다 털고 그 언약만 붙들고 딱 가면 되는 일을 막 달고 내가 뭐 교회를 건축했네 뭐 죽은 자를 살렸네 막 이런 거 달고 못 올라가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니까. 근데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일침을 당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서 거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올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날지를 못해. 여러분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퓨 나는 거. 날지를 못해 무거워서. 그래서 그렇게 환도뼈가 나가고 그잖아요. 절름발이가 되고 십자가에 박히면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하는구나. 나는 원래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자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가 지팡이를 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런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나 때문에 그 후손의 씨가 일격을 당하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그 지팡이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경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면 그게 자기 부인이며 그 지팡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피의 언약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제 이제 괴로운 시점이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갔더니 거지가 돼버렸네. 결국 해골이 되어서 다 부경화 다 버리고 해골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해골이 되어서.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는 해골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네? 해골이 되어서. 그래서 내 해골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약속의 땅에다 묻어다오 라고 부탁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그게 야곱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마지막에 이거예요. 나는 해골입니다. 나는 해골이 아니네요. 이렇게 나는 아주 미모와 막 아름다움과 이런 존재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가서 결국은 약복강에 갖고 와서 해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지처럼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네? 알골골짜기로 만들어버려요.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어본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할 때. 이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마다 뭐가 생각났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공격받아 마땅한 자다. 그런데도 살아난 건 나 때문에 공격받은 환도뼈가 나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붙들고 매일매일 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의 삶에 또 하나 뭐예요?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했다. 그 진리를 넘겨줬다. 언약을 넘겨줬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단순한 보행의 보조도구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된 믿음의 표지인 거예요. 믿음의 표지예요. 저도 이거 전도사 때 목회 딱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이끌려서 새벽에 운동을 갔다가 약길에서 나가가지고 지금 20년 넘도록 내가 절룩거리고 살잖아요. 요즘 많이 이제 근육이 생겨서 좋았는데 늘 야곱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고 장애인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뭐 형편도 어렵고 시간도 안 돼 치료도 못 받았지만은 20년 넘게 쩔룩거림 다 한 거예요. 너무 선명적이잖아요. 내가 너무 알레고리인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표현은 잘 들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믿었다. 야곱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야곱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이 야곱을 이끌고 간 거예요. 여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오해가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약복강으로, 아골골짜기로 그잖아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야곱 안에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그 자기 욕망이고 결국 자신이 신뢰하던 것들이 다 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고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을요 강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믿음 막 줘갖고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막 기억도 일으키고 막 예언도 하고 뭐 이런 그 꿈 깨세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자기 의를 죽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그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겠는데 믿음 없이 사는 거잖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분량이 초보 요만큼인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고난받아 넘어지고 맨날 울고불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근데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케 했잖아요. 약복강에서 이 야곱은 믿음이 온전해져 버렸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때부터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다. 예,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끌고 가는 기관차예요. 기관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객차야. 우리가 다 그 기관차에 달려있어. 근데 그 기관차가 믿음이야. 얘가 우리 객차를 끌고 가는 거야. 설국 용녀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면서 이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행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줘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율법주의자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율법의 행위로서 흠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첫 일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내가 뭐 상을 바라고 뭐 상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부득불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고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분량이 커져가면서 그 믿음이 일하기 때문에 믿음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설교를 하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내가 왜 선교사가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도색풀이 가늠 안 했죠. 쟤처럼 나 신일도 다 했어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믿음.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음이 자기 안에 일한 사람은 놀랄 일밖에 없어요. 놀랄 일밖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와 내가 이래? 자기가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아 믿음이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성경은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렁이인 줄 알아. 지렁이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존재인 거, 티끌 같은 존재인 걸 알아라는 뜻이에요.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야곱처럼 재산을 축적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예? 뭔가 형통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면서 싫어하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너는 지렁인 줄 알아라. 너는 티끌이야. 그걸 알려고 계속 약복강 끌어가는데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줄 거야? 여러분,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짐승 맞네요.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세요? 나는 사랑받게 태어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약복강에 가서 죽지도 않고, 예? 야곱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사랑받게 절대 사랑 못 받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거기서 죽거지고 못 박히고 다 포기하고 다 뱉어내고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천만에요. 그럴 때 먼저 죽어라는 거예요. 먼저 지렁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깨닫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쩔 것이야 이제 하나님 다 털어버리신다는데 다 뺏어버리신다는데 죽이신다는데 어쩔 것이야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이제 안 오실 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까지 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사랑이신 거예요. 그때 나는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이 고백이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힘과 그 의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 은혜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만은 붙들고
그렇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붙으신, 믿음 단어 다음에는 역사가 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 오면 산을 옮겨버린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이 뭐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율법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9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믿음의 근원, 믿음의 주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것이에요. 그죠? 그 믿음은 자기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근원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가치관을 바꿔요, 목표를 바꿔요, 목적을 바꿔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지 마시고요. 아, 내 안에서 믿음이 일하고 있구나. 믿음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선물로 또 이번 주에 주셨구나. 내가 그래서 이 정도 갔구나. 여러분은 기대로만 왕창 뭐가 막 그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얼만큼이냐, 이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초보야. 그러면 계속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내 믿음은 목사님 말한 믿음하고 색깔이 다른데 뭐가 다르지? 잘 분별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가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맨날 그 모습인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딱 그분의 믿음의 색깔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종교인으로 살아요.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독사의 자식으로 책망받으며 슬피우며 이를 갈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공허하고 허무하며 지쳐요. 저도 그렇게 해봤다고요. 반면에 정말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뭡니까? 에베소 보면요. 에베소 1장 진짜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쭉 설명을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자, 거기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찬송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찬송이 나온다고요. 자,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너는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구름통에서 우리를 건져서, 악어고장에서 건져서, 그죠? 약복강에서 건져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면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돼야 돼요. 평생을 이거 해주실래요? 저거 해주실래요? 왜 안 해주세요? 나 삐졌어요? 나 못해요? 안 해요? 나 다른 데 갈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게 가르치는 교회예요. 예, 말씀 갖고 뭐 방법을 알려주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율법주의자 사울이 회심해서 믿음이 들어가 바울이 됐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그러잖아요. 바울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거나 그 분량이 미미하면 여러분 그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해도 끝이 없어요. 목사님 뭐 해라 충성스럽게 했는데 마음은 공허해요. 그냥 했다에 만족이 할 뿐이에요. 네.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없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생기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충만해져서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이 인정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것 딱 한 가지. 니네들은 대대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놓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한다. 이런 믿음을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